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눔 가운데 많이 들었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물론 감사 이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때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은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는 허리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사실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주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가진 것도 없죠. 지금 당장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병 환자는
집 안에서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나병 환자가 생기면요, 그를 내쫓았어요. 그것도 집 밖으로가 아니라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는 인식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과 비난과 고립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성공을 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셀 수 없이 많잖아요. 17살인 우리 지우도 많다고 고백하는데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많으시겠어요? 감사하는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도 선교사기와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52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했어요. 또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설교의 자리, 앞선 자리에서 나아가다가 20일 동안에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배자의 청중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모도 많이 해놨어요.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왠지 모를 은혜롭지 않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롭지 못한 말도 제 입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는 20년 전에 미국에서 6개월 혹은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줌으로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근황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감사한 제목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내 질병이 고침받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피로와 나의 연약함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매달려 있듯이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들은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제 이 귀뼈를요, 경골이 아니라 연골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옆으로 잘 주무시거든요. 만약 옆으로 자려고 하는데 이 뼈가 경골, 단단한 뼈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잡니다, 옆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것은 연골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전하게 직장에 다녀오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녀오고 안전하게 교회에 다녀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2달 전부터 아동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몰라요. 특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율동도 하고 집에서 가져온 과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등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세요? 성준이가, 회원의 성도들이, 회원의 꼬마 아동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있구나 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도 전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쉬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과 육에 유익하거든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원이 병고침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라는 그 구원과 또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고침은 이미 받았잖아요. 병고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구원이라는 말을 쓰실 필요가 없는데 쓰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의 사람들도 그러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았을 뿐 그들의 영혼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와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이방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그런 기적은 없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은 기적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이 된 그러한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한 기적 가운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뜻이 엎드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요.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보다 작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질이 다른 거예요.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그러기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전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떠나서는 안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불평과 근심과 원망은 금방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귀히 받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에게 영과 육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